을 열어주사 성령의 감동하심이 되게 하시사 지혜와 총명을 주시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으로 성령 은사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는 말씀대로 이 시간에 예언함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기쁜 것이라도 통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다니엘서는 구약의 요한계시록입니다. 구약을 대표하는 예언서가 다니엘서입니다. 그리고 신약을 대표하는 예언서가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다니엘서와 신약의 요한계시록을 이게 딱 들어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읽으면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하고,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려면 또한 다니엘서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하여 다니엘서가 1장부터 12장까지 되었어요. 이것은 야곱의 12지파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위한 예언서로서 우리에게 오늘에서야 이렇게 봉함한 것이 열리어 우리에게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셔서 더욱더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어제 어떤 분 권사님이 이렇게 종말론에 대한 걸 다니엘서 11장을 이렇게 보내주니까 내가 또 한번 들어보라고 다니엘서 11장을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성서연구원인가? 근데 좀 이상하나 싶어가지고 보니까 SOS TV에서 안 시켜. 근데 얘들이요, 내가 좀 들어보니까, 우와, 잘 풀긴 잘 풀어. 얼마나 잘 푸는지. 그런데 함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재치를 안 시켜. 그래서 겉으로 보면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 SOS TV, 송계문 목사 이러는데, 야, 조회수도 장난이 아니에요.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기 유튜브에 있다고 막 들으면 안 돼요, 이게. 이 시간에. 그래서 무슨 말을 할까, 한 소리 할까 하다 그냥 두고 보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은요, 막 이렇게 억지로 풀거나 막 끼워 맞추고 이렇게 막 자기들 자의로 막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예언함이 있어요, 예언함. 성령 은사 중에 예언함의 은사가 있고, 있듯이, 이 예언함이라는 것은요, 내가 계시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자기들 교단 푸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구분하여서 연구하여 바르게 이해하고 가르쳐야 할 줄 믿습니다. 다니엘서 1장은요, 뜻을 정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어요. 궁궐에 있으면서 이제 왕의 진미와 왕의 포도주, 이것은 제사 음식, 제사 포도주입니다. 이것을 먹으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절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뜻을 정하여 내가 제사 음식과 제사의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려 하여, 그 내용이 다니엘서 1장입니다. 또 다니엘서 2장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큰 신상을 봤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요,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바벨론부터 시작해요. 바벨론. 그 이제 예언이요, 바벨론부터 예언되어진 거예요. 바벨론. 그 다음에 일할 나라가 메데파사, 그리고 헬라 제국,
헬라족, 다음에 이제 로마, 그리고 마지막 한일에 이 적그리스도의 나라, 이것이 다 무너지고 끝날에 세상 끝에 일어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지는 천년왕국이 있다는 거죠. 그 천년왕국이 있는데 이 천년왕국 앞에까지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다니엘서 12장 여기에 12장 12절에 보면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러 그 사람은 복이 있으랴.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있으나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리리라. 이 말이 뭐냐면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고 후 3년부터 시작하죠. 후 3년부터 시작하죠. 후 3년이 끝날 때 1260일이에요. 1260일. 42달. 후 3년 반이 나갑니다. 거기에다가 30일을 더하면은 1290일이에요. 12장 11절에 1290일 되었어요. 그래서 1260일 더하기 30일에서 1290일. 그리고 또 12절에는 1335일이에요. 이거는 1260일 더하기 30일 더하기 45일. 45일 하면 1335일이요. 그래서 천년왕국 들어가기 직전까지의 예언을 한 것입니다. 정확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하면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하면서 그때까지 들어갈 때까지 7년 환란이 끝날 때는 또 구약 성도들이 부활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관하여 이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3장은 용광노석에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하는데 절하지 아니함으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가 던진 사람은 세 사람인데 간의 용광로 속에 보이는 사람은 네 사람인가?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4장은 7년 동안 느부갓네살 왕이 소처럼 풀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고, 5장은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메네 데겔, 술을 세어보다 메네 데겔,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을 보인다. 우바르신, 그리고 나누어진다. 그래서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장은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사자밥이 되지 않은 것은 다니엘이 죄가 없음이 명백하다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7장은 다니엘이 꿈을 꾸어서 내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온 한상입니다. 이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큰 신상과 같은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8장은 두 뿔 가진 순양과 두 눈 사이에 큰 뿔 가진 순념수에 관한 예언입니다. 두 뿔 가진 순양은 메대 바사이고, 메대와 바사이고, 그리고 두 눈 사이에 큰 뿔이 난 이 헬라 제국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관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9장은 70일에 대한 해석입니다. 70일에 대한 해석인데 이 한일회가 바로 7년 환란이라는 것입니다. 10장은 다니엘의 21일간의 기도입니다. 첫날부터 기도를 시작해서 21일 만에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응답을 얻는데 그 다니엘이 지상에서는 기도하고 하늘에서는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미가엘과 사탄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요,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포기하지 말 것은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11장은 남방왕과 북방왕 간의 전쟁입니다. 남방왕과 북방. 남방부터 성경에서 남쪽, 이건 이스라엘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남쪽에는 애굽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 애굽은 뭐냐? 아랍권, 아랍 나라들을 말하고, 이스라엘의 북쪽에는 또 고가 마국이 있고 또 로마 교황권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 다니엘서 11장에 11장 40절부터 45절 마지막 때에 일어날 것을 실제적으로 그것을 표상하고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적 그리스도의 정체가 무엇인지 공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장은요, 이게요, 실제적으로 마지막 때 7년 환란 중 후 3년 반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면은 바로 다니엘서 12장 1절을 보면 이게 후 3년 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12장 1절.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니 개국이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다. 개국이로. 7년 환란 중에도 전무후무한 환란인데 그것을 후 3년 반의 대환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후 3년 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 다니엘이 끝날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건 누구를 위한 말씀이냐? 여기에 그때 내 민족이라, 민족, 이스라엘 민족.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천군천사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다. 하늘의 영적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기 책에 기록된 모든 자는 구약 성도들을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으로 한 구약 성도들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렇게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니엘서는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메데바사, 헬라제국, 로마, 그리고 12장 끝에 7년 환란 중 전무후무한 대환란에 대한 말씀이 후 3년 반부터 시작해서 1290일 또 거기에다가 1335일까지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가 막히게 정교하게 다니엘에게 이렇게 예언하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요, 예언하기를 금하지 말고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예언을 할 때입니다. 예언. 근데 그 예언이라는 것은 내가 자의적으로 뭐가 음성이 들린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공개해서 이제 들으라는 거예요. 들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웠습니다. 말씀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첫 번째, 마지막 한일의 7년 환란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9장에 70일에 대해서 예언하였다 했습니다. 70일에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70일에를 이야기하는 거야. 70일에 그 7일에는 예루살렘 중건, 7에다가 7을 곱하면 49년 동안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중건부터 시작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을 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진다는 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 그게 거기까지가 69일입니다. 69일에. 7일에 더하기 62일에는 69일에. 그리고 69일에서 마지막 한일회가 남았죠. 69일과 한일회 사이에는 이 시간 간격이 있어. 그 시간 간격을 교회 시대라 부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이후 하나님의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여서 교회가 열리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한일회 직전까지 교회 시대라고 부릅니다. 이 교회 시대는 뭐냐?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들림 받는 거예요. 들림 받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성경에서는 교회를 여자라 부르지 않고 신부라 부르는 거야. 신부라. 여자라 부르면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야.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야. 음녀는 뭡니까? 음녀. 타락한 교회. 을 종교다운지 WCC 예수의 로마 교황을
음녀라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자라고 다 같은 여자가 아닙니다. 예. 남자가 낳은 여자, 이라면 고멜 같은 여자, 이런 건요, 바로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특별히 그리스도의 신부.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예수님이 나의 남편이라, 예수님이 나의 남편. 예수 나의 신랑.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교회는 7년 환란에 안 들어갑니다. 7년 환란에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막 중간에 휴거된다, 그리고 끝에 휴거된다. 다 거짓말이 거짓말. 그런 게 속으면 안 됩니다. 휴거라는 건요, 딱 한 번밖에 없어요. 한 번밖에. 예수님은요, 막 여러 번 결혼 안 해요. 딱 한 번 결혼하시는데, 그게 뭐냐. 신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번 결혼하면 그건 음녀지, 그게 뭐 제정신이겠습니까? 그래서 휴거라 하는 거는 환란 전에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예수님이 오실 때에 예수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데려가시는 거예요. 신부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환란 전에 휴거가 일어난다. 일어나고, 그러면 이 7년 휴거가 일어나고 나면 하늘에서는 7년 혼인잔치, 땅에서는 7년 환란입니다. 땅에서는 환란이죠. 그래서 환란 전에 이미 교회가 상고의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상고의 고통. 좀 보세요. 교회가 지금 처지가 어떻는지. 진짜 껴있는 교회가 몇 개나 됩니까? 상고의 고통을 당한다. 그래서 공산주의로부터 위협을 당하고, 동성애 뭐 많지 않습니까? 뭐 뉴에이지, 뭐 종교다원주의, WCC, 뭐 NCCK, 뭐 여러 가지, 뭐 페미니즘, 얼마나 이거 다 교회를 향하여 공격하고 있다. 실상 우리는 상고의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년 환란은요, 또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으로 나눕니다. 전 3년 반 42달, 1260일. 이 계산은요, 유대 달력으로 합니다. 유대 달력. 유대 달력은 30일까지입니다. 30일까지. 그래서 42달에 전 3년 반은요, 42달이에요. 이 42달에 30일을 곱하면 1260일입니다. 그래서 전 3년 반 1260일, 후 3년 반 1260일.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끝절에 1290일과 1335일을 해석을 하려면요, 이 날을 후 3년 만 1260일에다가 30일을 더하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1230일 동안 뭘 하냐? 이게 있는 거예요. 또 45일 동안 뭘 하느냐? 또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다음에 시간 날 적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그래서 이 다니엘의 70일의 마지막 한 일에 연수를 곱하면 7을 곱하면 한일에는 7년입니다. 진짜. 그래서 왜 7년인가? 여기서 나오는 거야. 마지막 한일에 연수를 곱하니까 다니엘이 깨달은 거거든요.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된다는 거. 그래서 그 연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연수를 곱해서 7년 환란인데, 이 7년 환란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알려면 요한계시록이 필요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한일에 대해서 이 7년 환란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 7년 환란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장차될 일입니다. 장차될 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전체 흐름을 알아야 됩니다. 전체 흐름. 이 흐름을 알려면 세대주의적으로 봐야지만이 보입니다. 성경을 상징으로 보면요, 절대 성경이 안 풀립니다. 상징으로 볼 거죠. 문자 그대로, 숫자 그대로 교회와 이스라엘을 구분하여 나누어서 보는 지혜를 가지고 연구하면은 성경이 열립니다. 다니엘은요, 그게 없어요. 그게 이런 게. 그러니까 봉하마라. 보기만 하고 너무 어질어질해가지고요.
그 내용을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이죠. 또 다니엘이 그 시대에 말한다 해가지고 누가 그걸 알아듣겠습니까? 아무도 못 알아. 지금도 이런 이야기해도 못 알아듣는데 그때는 다니엘 혼자만 꿍꿍 앓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다니엘이 힘들어했다. 분명히 일어날 일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데 다니엘아 이거를 봉함하라.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좀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요한계시록은 크게 세 부분을 합니다. 본 것, 지금 있는 일, 앞으로 일어날 일. 지금 본 것은 요한이 본 것은 뭐냐? 요한 밤모섬에서 봤다. 밤모섬에서. 밤모섬 성령에 감동하여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요한계시록 1절입니다. 본 것. 그리고 지금 있는 일. 우리 지금 있는 일이 뭡니까? 현재 있는 게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교회 시대. 교회 시대. 7교회 시대인데 이렇게 에베소 교회 처음 사랑을 버린 게 서문하게 죽도록 청소하는 게 브가모 교회, 혼합주의 교회, 두아디라 교회, 세속적인 교회, 사대 교회, 살아있다거나 죽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미지근한 교회. 이것도 하나의 이 교회사입니다. 교회사. 초대교회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핍박받는 스무나 교회. 이렇게 쭉 해서 브가모 로마 바벨론 종교하고 또 기독교가 합친 혼합주의 교회. 이렇게 쭉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7교회입니다. 7교회. 그래서 지금도 7교회의 모습으로 이렇게 지금 있는 교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요한계시록 4장은요, 이게 휴거와 천상 예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4장부터 22장까지는요, 장차될 일입니다. 장차될 일. 아직 휴거가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근데 휴거가 일어나요. 일어나면, 그래서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 문이 열리고, 나팔 같은 주의 음성이 있는데 이리로 올라오라. 아무개야 이리로 올라오라. 휴거가 일어난다는 거. 그래서 휴거가 일어나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광경은 하늘에서 일어나는 거룩한 예배입니다. 예배.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땅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하늘에서도 예배 드리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중심은 예배입니다. 마귀가요, 예배를 못 드리려고 문 닫게 하는 거예요. 문 닫게. 우리 조금 경험해 봤잖아요. 통성기도 하지 마라. 마스크 끼고 하라. 다 그 알고 보면 배후에는 마귀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그럼 5장은 어린 양과 7인을 봉한 책인 거예요. 7인. 이 인을 뗄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리고 6장부터는 이제 인을 떼는데 첫 번째 인을 떼면 흰말이 나타난다. 이 흰말을 따져 하러 갔다. 사냥꾼인데 이는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온 세계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장부터 10장까지는 전 3년 반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전 3년 반에 7장에 14만 4천 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장부터 두 정인이 나타날 때는 42달을 또 다스릴 건세가 있다. 그래서 11장에 보면요, 거룩한 성을 42달을 짓밟으리라. 그래서 3장 1260일이다. 1260일 동안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럼 여기서 후 3년 반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19장까지 후 3년 반에 관한 이야기고 19장 이제 7년 환란이 끝날 때에 예수님의 지상재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것이 19장 11절 하늘문이 두 번 열립니다. 휴거 때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님의 공중재림 또 한 번 하늘문이 열리는데 예수님의 지상재림이요. 19장 11절에 하늘이 열리며 여기서 백마 탄 자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6장의 흰말 탄 자는 적 그리스도이고
여기 백마탄자는 예수님의 지상재림이 이루어진다. 예수님의 무기는요, 그 입에서 나온 양금, 성령의 금입니다. 성령의 금. 적그리스도가 6장에 든 게 뭐예요? 활이 활. 활은 인간 사냥꾼이다. 그래서 에스가 활을 들었습니다. 니모롯이 활을 들었습니다. 이스마엘이 활을, 이건 다 적그리스도의 표상입니다. 그래서 19장까지 7년 환란에 가서 이야기하고 있고, 20장은 뭡니까? 천년왕국. 천년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천년이 존재한다. 그래서 20장 1절부터 여기 10절까지 보면은 천년이나 숫자가요, 많이 나와요. 그래서 천년의 숫자가 6분이나 나와요. 그래서 천년은 상징이 아니고 실제로 존재한다. 여러분, 상징 이렇게 해버리면요, 성경 안 풀립니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로 천년왕국 앞에 천년이 있다. 이것이 전천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가지고 성경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세대주의라는 것은 간단합니다. 세대주의. 교회와 이스라엘을 구분한다는 겁니다. 교회와 이스라엘. 그래서 우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교회와 이스라엘은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과 교회는 구분되어서 말씀하고,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요, 유대인의 집, 첫째는 유대인이요, 둘째는 헬라인이라. 그래서 첫째 유대인에게 성령이 쏟아졌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유대인들이 120명 모였어요. 120명인데 성령이 쏟아지고, 그 다음에 어디에 쏟아지는 거야? 고넬료의 집에. 똑같은 성령이 이방인의 집, 고넬료의 집에 임하는 거예요. 떡도 마찬가지예요. 오병이어는 유대인들을 위하여 주시는 것이고, 칠병이어는 이방인들이 모인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참 신비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여자 이름으로 된 것이 루키스하고 에스더스입니다. 루키스는 그리스도의 신부 모습입니다. 이방인 모함 여자 루시입니다. 에스더는 유대의 여자입니다. 유대의 여자. 그래서 성경은 참 신비하게 이렇게 딱 복음서도요, 마태복음은요 유대인을 위한 거고, 누가복음은 누가가 이방인으로서 글을 적은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바로 왕이 꿈을 꾸는데 그것은 7년 풍년이 어디지? 애굽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식을 구한 유대인들이요, 흉년이 들어가가지고 양식을 구하러 오는 거예요. 그건 7년 환란인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요, 이렇게 구분해서 보는 것을요, 세대주의라는 거예요. 세대주의. 그 전천년설이라는 것은요, 천년왕국이 실제하고 천년왕국 앞에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난다. 무천년은 천년왕국이 없다. 천년왕국이 없으니까 7년 환란도 없고 휴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세상이 악해져 가지고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러니까 너무 약해. 그래서 무천년을 배우면요, 종말론에 대해서 입도 뻥긋 못하는 거예요. 뭐 알아야 이야기를 하지. 더 나쁜 게 후천년설이에요. 후천년설. 세상이 좋아지다가 주님이 오신다. 세상을 좋아지려면 환경 보호를 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환경 보호하는 것들이 누구예요? 좌파들입니다. 제주도 해군기지 지으려면 돌고래 다 죽는다 했었고 말입니다. 송전탑 올리려면 환경이 파괴된다 했었고 말입니다. 저기 쌀도 배출하려니까 참외 농사 안 된다 했었고, 터널 뚫으려면 도둑님 다 죽는다 했었고요. 이게 하는 게 뭐냐? 평화를 외쳐야 되고, 평화를 위해서는 전쟁이 없어야 되고, 휴전협정해야 되고, 평화조약 맺어야 되고, 이게 후천년설. 여기에 좌파 목사들이. 그리고 이 영이 들어가면요, 좌파가 되는 거예요, 좌파가. 그래서 우리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하지만이 성경을 제대로 볼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가장 적절한 말씀이 디모데후서 2장 1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서 구분하라 이거야. 교회와 이스라엘을 구분해서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이것은 킹제임스 번역입니다. 킹제임스 번역에는 이렇게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이렇게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오늘날 해석하면 그리스도의 신분된 신약 성도들의 교회가 7년 한란 전에 공중전임의 휴거가 있습니다. 7년 한란 중에는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으로 이렇게 바르게 나누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로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는 지혜 있는 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 12장에 기록된 것은요, 지혜 있는 자나,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난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도르게 하는 자는 별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대를 살면서 세대를 구분하여서 교회와 이스라엘이 구분되어서 이방인을 위한 구원으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면 예수께서 오실 줄 믿습니다.